해피데이 전도 축제가 있습니다. 우리 여러 번 해피데이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왔고 또 그분들 이제 공부해서 세례도 받았습니다. 네,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제가 좀 마음속으로 의문을 가지고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 요인들이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신앙 공동체의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로운 분들이 와서 정착할 수 있는 분위기, 그분들이 와서 자연스럽게 녹아들고 하나가 되도록 하는 그런 신앙 공동체, 이것이 이루어지면 처음 온 사람들이 어색하지만 그래도 적응하고 함께 할 수 있지 않나. 근데 왔는데 표정들이 다 굳어 있고 또 별로 이렇게 환영받는 것 같지도 못하고 않고 그냥 자기들 이렇게 뭐 환영한다고 얘기는 하는데 너무 좀 가식적인 것 같고 어떤 이런 진정성, 진심이 느껴지지 않고 얘기하는 거 들으면 세상 모임보다 재미도 없고, 모임이 얼마나 많습니까? 동창회도 있고 뭐 계모임도 있고 자기들 모임들이 참 많잖아요. 근데 그 모임만큼 재미도 없고 어떤 의미를 찾을 수도 없고, 그럼 몇 번 나오고 이제 그만두는 거죠. 세례까지는 받아주는데 그 다음은 더 나오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떤 공동체를 이루어야 할까, 우리가? 지금 오늘 읽어드린 본문은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되기도 이전에 처음으로 형성된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오늘 읽어드린 본문이 신앙 공동체의 원형 또는 이상형, 우리가 꿈꾸고 이루어야 할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본문에서 한 10가지를 뽑았는데 오늘 7가지 정도를 빨리 좀 훑어보려고 합니다. 첫째가 오늘 읽어드린 본문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첫째는 학습 공동체입니다. 공부하는 공동체.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가르침을 받는, 공부하는 그런 공동체. 학습 공동체입니다. 이 말이 NIV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They devoted themselves to the apostles' teaching.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그들 자신을 헌신했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배우는 데 헌신했고 배운 것을 지키는 데 헌신했다. 첫째, 우리가 어떤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느냐? 배우는 공동체, 학습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근데 사도들이 그때 가르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그리고 이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너희들이 회개해야 한다. 그리고 예수님 믿어야 한다. 이것이 메시지의 핵심이었습니다. 가르침의 핵심이었습니다. 가르침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공부해야 한다 할 때 예수님을 공부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배워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어떻게 배울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성경 빼놓고 예수님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배우려면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77년 이제 시작할 때부터 참석한 분들도 있고, 그래서 40년 이상 교제에 참석한 분들이 여러 분 있습니다. 혹시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나는 성경 공부 40년 이상 해서 더 배울 게 없다. 그럴까요? 저는 예수님 믿은 지 62년이 됐습니다. 근데 금년 제 목표가 36일에 한 번씩 성경 말씀을 읽는 겁니다. 그럼 1년에 10번 읽을 수 있어요. 365일이니까 10번 읽고 5일이 남는데 그 5일 동안에 좀 못 읽고 보충하면 10번은 읽을 수 있지 않냐. 미세변하고 하루에 10장씩 읽으니까 1년에 3번 읽습니다. 그러면 한 13번 정도는 읽을 수 있지 않냐. 이 말씀이 제가 62년 동안 읽는 거예요. 62년 거듭나고 나서 한 1년 동안에 신약을 20번 정도 읽었어요. 그때부터 성경 읽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62년 동안 성경을 읽는데 They devoted themselves to the apostles' teaching 하는 이 말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처음으로 제가 발견한 말씀입니다. 이 성경 속에 읽으면 읽을수록 새로운 깨달음들이 있어요. 이게 참 이상하죠. 우리 이제 여자 어린이가 장성해서 결혼을 하고 아기를 가지면 여러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체형도 변하고요. 시야가 바뀌어집니다. 아기 가지기 전에는 보이지 않던 아기 옷이 보이고요. 아기 신발이 보이고요. 아기 장난감이 보이고요. 아기를 기르는데 필요한 그런 도구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전에는 전혀 보이지 않던 것들이.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단계가 높아지면서 전에 보이지 않던 말씀이 보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소설책이나 어떤 책을 36일에 한 번씩 1년에 10번을 읽고 와이프와 함께 그 책을 1년에 3번을 읽고 13번을 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 그렇게 읽어질까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읽어도 아직도 모르는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읽을수록 내 신앙이 성장할수록 시야가 열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몇 년이 됐든
예수님 믿고 한 1년, 2년 진짜 열심히들 배우는 것 같아요. 성경 공부도 새롭고 배우는 것마다 새롭고 3년, 4년, 5년 지나가면서 자기도 모르게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그게 그거고 그게 아니에요. 진짜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 보세요. 성경에 집중해 보세요. 내가 60년 이상을 읽어도 전에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인다니까요. 또 보이고 또 보이고 1년에 10번을 읽어도 보이지 않던 것들이 그 다음에 읽을 때 또 보인단 말이에요. 성경 공부하는 공동체, 학습하는 공동체가 돼야 한다. 초기 이 신앙 공동체는 배우는 공동체, 학습하는 공동체였다. 두 번째 보면 교제하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는 공동체. 예배 참석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교제하는 공동체가 돼야 한다. 현대인들은 교제할 줄을 모릅니다. 제가 자라날 때는 라디오도 없었고 TV도 없었고 휴대폰도 없었고 놀 수 있는 자료들이 집안에 없었어요. 나가 놀아야 돼요. 나가 놀면 자치기도 하고 땅 따먹기도 하고 술래잡기도 하고 더불어 어울려서 해야 돼요. 여자들은 사방치기 하고 줄넘기 하고 같이 이렇게 놀았어요. 근데 요즘은 같이 노는 아이들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전부 다 휴대폰 들고 게임하고 이런 모습들이 지난번에 보니까 명절이 바뀌고 있다. 전에는 모이면 가족들끼리 이야기 나누고 서로 안부 묻고 그러고 지냈는데 요즘은 모여가지고 전부 다 각자 휴대폰 보고 있대. 고향에 가서도 휴대폰 손에서 놓지 못하고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고 자라니까 더불어 뭘 한다는 게 힘든 거예요. 같이 모인다는 게 힘든 거예요. 모이면 어색하고 힘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모임에 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 표정이 굳어 있다. 뭐가 이렇게 환영받는 분위기가 아니다. 또 오고 싶겠습니까? 활짝 미소 짓고 기쁨으로 맞이해 줘야 돼요.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이렇게 시작해서 교제하는 서로 관심을 가지고 교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관심 가진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 사적인 걸 또 질문해서는 안 돼요. 몇 살이나 됐습니까? 직업은 뭡니까? 이게 상당히 곤란스럽다는. 그냥 환영받는다는 느낌, 그냥 용납받는다는 느낌, 이런 느낌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형제자매들 보면 표정이 너무 굳어요. 미소를 지어야 돼요. 웃어야 돼요. 여러분 사진 찍을 때 가장 신경 쓰이는 데가 어디입니까? 눈입니까? 아니에요, 입이에요. 입이 어색하면 사진이 어색합니다. 입이 웃고 있으면 사진이 웃고 있어요. 입이 참 중요해요. 사람들을 대할 때 입이 참 중요합니다. 뚱한 표정, 화도 안 났는데 화난 표정 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웃으세요. 웃기가 힘들면 거울을 보고 웃는 연습을 좀 하세요. 자연스럽게 웃으세요. 내가 옛날에 많이 강조했죠. 못생길수록 웃어라. 웃으면 아름답게 보인다. 웃는 얼굴은 아름답다. 물론 태생적으로 멋지게 생긴 사람도 있지만 저 같은 사람도 웃는 얼굴이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군데 할 때 웃으려고 애를 쓴다고. 웃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맞이할 때, 새로운 사람들 맞이할 때 웃는 얼굴로 맞이하는. 환영합니다. 근데 난 우리 모임에 보면 서로 만나도 인사도 제대로들 안 해요. 나 참 이상해요. 이 경상도 사람들 특징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좋은 특징이 아니에요. 이거 좀 고쳐야 돼요. 먼저 다가가고 먼저 인사하고. 근데 LA 목장 어르신들한테도 인사 제대로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왜 그래요? 반갑습니다. 건강하십니까? 건강하신지요? 안부도 묻고 좀 손도 잡아드리고 얼마나 좋아요. 우리 서로 교제하며 했어요. 그래서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게 먹는 교제가 참 중요해요. 여러분 주머니 좀 푸세요. 같이 먹어야 돼요. 예수님 보면 세리집에도 가셔서 잡수시고 바리새인 집에도 가서 잡수시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 먹기를 탐한다. 이렇게 비판을 들을 정도로 먹는 교제를 중요시 여기셨어요. 미세스 변이 굉장히 절약을 하는 사람이에요. 참 집에서 보면 지독하다 할 정도로 절약을 해요. 근데 접대하는 데는 아끼질 않아요. 접대하는 것만큼은 아낌없이 풀어요. 우리가 지금 나이가 80이 넘었는데도요. 지금도 저희들 주머니 열어놓습니다. 접대하는 걸 위해서는. 밥 사는 걸 위해서는. 우리 즐겁게 밥을 삽니다. 여러분, 음식을 같이 먹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장 모임할 때도 같이 먹으세요. 음식을 만들어 먹든지 사 먹든지 어쨌든 같이 먹는 게 중요합니다. 초대교회 모임은 예수님 닮아서 먹는 모임이었어요. 떡을 떼고 성찬식도 하고 그 다음에 음식을 같이 나눴다. 그것도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 거예요. 무슨 복선 깔고 음식 먹이면 기분 나빠해요. 그거 다 알아요. 마음이 다 전달이 돼요. 그냥 대접하세요. 그냥 접대하세요. 내가 이거 무슨 목적을 가지고 접대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임에 데리고 와야지. 그런 목적 가지고 접대하면 그런 마음이 전해져요. 그냥 주머니 여세요. 접대하세요.
지난번에 강석재 선교사 간증하면서 그런 간증했잖아요. 그냥 섬긴다고, 그냥 대접한다고, 우리 모임에 나오든 나오지 않든 그냥 대접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한 10년 지나서 나오는 사람도 있고 10년 넘어서 나오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영접하는 사람도 생기고. 여러분,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같이 했다. 자, 넘어갑시다. 세 번째가 기도 공동체예요.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이번에 이제 릴레이 기도도 하고 우리 기도 많이 강조하는데, 기도하는 공동체. 기도해야 한다. 예수님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마지막 때를 당했을 때 특별히 몇 가지 강조하시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기도하라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왜냐하면 정신 안 차리면 기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바빠서, 마지막 때가 되면 너무 분주해서, 너무 할 일이 많아서 정신 차리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다. 정신 차리고 셀프 컨트롤 하면서 근신하면서 기도해라. 이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제 기도할 때 낭망하지 말고 기도해야 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에 믿는 사람은 많이 보실 수 있다. 근데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이 믿음이 무슨 믿음이에요? 응답이 없어도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믿음. 낭망치 않고 기도하는 믿음. 기도하다가 실망하고 그만두는 게 아니라 응답 받을 때까지 낭망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끈질기게 매달리는 기도. 이런 기도하는 믿음을 보겠느냐. 기도하는 공동체 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임재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공동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신앙 공동체. 여기 43절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그랬습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때에 인간이 느끼는 첫 감정은 두려움입니다. 범죄한 아담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숨었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할 때 제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랬어요. 벗었으면 부끄러워해야 하는데 부끄러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때 인간의 첫 번째 감정은 두려움입니다. 영어 표현에 awesome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awesome. awesome God. awesome wonder. 이 awesome이라는 오싹
그 두려움, 경외감, 존경을 포함한 두려움. 그게 어썸인데,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느끼는 인간의 기본적인 감정이 두려움이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이 신앙 공동체를 볼 때에 사람마다 이 경이롭고도 두려운 그런 마음이 들었다. 우리 신앙 공동체가 그런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볼 때 경이로움, 그러면서 어떤 자기들과 같지 않은 가치관, 삶의 모습 때문에 두려워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그런 신앙 공동체. 3장에 보면, 3장 1절에 보면,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 한 40쯤 됐으니까 40년을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일어나 걸어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가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 요한이 기도하러 갈 때 베드로 요한을 향해서 구걸할 때 베드로가 그를 바라보면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손을 잡아서 일으키니까 벌떡 일어나서 뛰기도 하며 걷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 사도들을 통해서 기사와 이적이 많이 일어났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만 기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 자신을 보면서 나 같은 사람이 변화되어 주님 일꾼이 됐다. 이거는 안진뱅이가 일어선 것보다 훨씬 더 큰 기적이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되면 변하게 된다. 일부 예배 때 제가 얘기했습니다. 유동근이 변해서 유동근 목사님이 됐다. 이거는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보다 훨씬 더 큰 기적이다. 그러니까 유 목사님이 뒤에 앉아 아멘 하고 큰 소리로 치더라고요.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고 일꾼이 됐다.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새님 같은 우리 황창하 형제님이 필리핀에 가서 영어와 따갈리시로 필리핀 사람들을 대하고 전도해서 아이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서 영접하게 하고 그 사람들에게 말씀 전하고, 이거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아니 60이 넘은 퇴직자가 아니 그래 필리핀에 가서 타문화권에 가서 전도해서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 이거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공동체, 여기에는 끊임없이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삶의 변화들이 따르게 됩니다. 이런 공동체,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무언가 친절하게 맞아주고 환영받고 하지만 그 속에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경이감,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신앙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넘어갑시다. 섬김 공동체. 다섯 번째는 섬김 공동체. 섬김이 있어야 돼요. 44절로 46절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섬기는데 유무상통이에요. 서로 나누면서 섬겼어요. 그리고 재산을 팔아서 섬겼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6월절이나 오순절 이런 명절에는 디아스포라,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몰려옵니다. 예루살렘에 한 100만 명 이상이 모였다고 그래요. 그때. 그럼 외국에서 이렇게 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여행객들이 돈 그렇게 많이 가지고 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을 배우기 시작하니까 떠나기가 싫은 거예요. 공부해야 돼요. 성경을 더 연구해야 돼요. 배워요. 그냥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머물 장소도 필요하고 식사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누는 거예요. 있는 걸 나누는 거예요. 재산까지 팔아서 나누는 거예요. 이런 섬김. 우리 이 송팀들 얼마나 고마워요. 이분들 그냥 매주 일찍 나와서 연습하고 그리고 앞에 나와서 섬겨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 서식당 이거 3,000원짜리 식사 이렇게 잘 만들어줄 수 없어요. 아마 3,000원 가지고 이런 음식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누군가가 나머지를 내기 때문에, 부담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여기에 보태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3,000원 받으면서 서식당이 운영되는 거예요. 이름을 밝히지 않는 이런 자기의 물질을 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기쁨으로 섬기는 거예요. 순전한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섬길 때 어려운 일도 많아요. 어처구니 없는 일도 많아요. 이명박 전 대통령, 이 30대에 현대건설 사장이 되고 아주 입지전적인 인물이죠. 그리고 이제 서울특별시장 할 때 이분이 그 서울의 소망교회 장로예요. 근데 그 장로고 서울특별시장이 주일이면 주차 봉사를 했어요. 워낙 교인들이 많으니까 이 주차 봉사가 굉장히 힘든 봉사예요. 주차 봉사를 했어요. 어느 날 주차 봉사를 하고 있는데 30대 젊은 여자가 외제차를 끌고 딱 오더니 주차하는 그 장로님 이렇게 손짓해서 불렀어요. 그래 가니까 열쇠 딱 주면서 야, 이 차 주차하고 열쇠 가져와. 아니 30대 여성이 60대 남자 보고 야, 이 말도 기분 나쁜 말인데 야, 주차하고서 열쇠 가져와. 네, 그러고 주차하고 열쇠 갖다 줬다. 섬김은 이렇게도 섬기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내가 이렇게 봉사하는 것만 해도 이게 얼만데
이 버르장머리 없는 젊은 것이 한번 화낼 만도 하잖아요. 아니에요. 말없이 기쁘게. 섬김은 이런 거예요. 물론 고맙다는 얘기도 듣고 칭찬받는 일도 있지만 섬기다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할지라도 기쁘고 순전한 마음으로 섬겼단 말이에요. 섬기는 공동체. 이런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어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 우리가 이루고 싶은 신앙 공동체는 이런 공동체라. 이걸 이루어야 한다. 초기 신앙 공동체가 이랬단 말이에요. 여섯 번째,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은 칭송받는 공동체. 우리 여섯 번째는 칭송 공동체, 칭송받는 공동체. ENM 부산 지부 우리를 바라보면서 롯데 아파트 주민들이 칭송하는 공동체. 거기에 나가는 분들은 정말 예의 바르고 정말 멋있는 분들이다. 주민들에게 유익을 주는 정말 멋있는 분들이다. 우리 칭송받는 신앙 공동체 돼야 돼. 우리 앞으로는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돈을 많이 쓰는데 세계 선교뿐 아니라 이 금정구 지역을 위해서도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신앙 공동체로 성장해야 돼. 칭송받는 공동체. 비난받고 손가락질 받는 크리스찬들의 모임이 아니라 칭송받는 신앙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어야 한다. 일곱째로 한 가지 더 말하면 선교 공동체.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런데 5장 42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그냥 날마다 숫자가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소문 듣고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날마다 전도하기와 가르치기를 쉬지 않았다. 날마다. 우리 지금 요만한 사이즈에 17개국에 60여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돕고 있어요. 이거 아주 놀라운 일이에요. 한국 교회의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중에서 헌금에 동참하는 분이, 선교 헌금에 동참하는 분이 50여 명이에요. 그러면 50여 명이 17개국에 60여 명의 선교사들을 지금 서포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일이에요. 그 선교 헌금 동참들 좀 하셔야 돼요. 50여 명이 하기엔 너무 버거운 일들이에요. 근데 그걸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100만 원, 200만 원 특별 헌금하는 분들도 있고, 정기 헌금하는 분 중에서는 최고 많이 하는 분이 50만 원 하는 분이, 정기적으로 매달 50만 원씩 선교 헌금을 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50여 명이 지금 17개국
60여 명의 선교사들을 서포팅하고 있는데 우리 30명, 40명 그때부터 월드비전 설교를 하면서 선교 공동체의 비전을 심어왔어요. 지금 그걸 실천하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도 이거 강화해야 돼요. ENM 부산 지부는 이걸 강화해 나가야 돼요. 그 8장 1절, 사도행전 8장 1절도 봅시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고 평신도들이 사마리아로 온 유다로 세계 각지로 흩어졌는데 그들을 통해서 사마리아 전도가 이루어지고 안디옥 전도가 이루어져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이곳저곳에 평신도들 전도를 통해서 세계 선교가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ENM 부산 지부가 지금 이런 역사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사진 연상소를 통해서 유학생으로 비즈니스를 통해서 회사원으로 세계 각지에 가가지고 선교들을 이루어냈단 말이에요. ENM이 선교 공동체가 돼야 돼요. 선교 공동체가 되려면 베이스가 튼튼해야 돼요. 우리 이 국내 사역이 튼튼한 베이스를 갖춰야 한다. 이번 해피데이 축제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가담하고 그래서 우리 ENM 부산 지부가 튼튼한 선교 기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꿈꾸는 공동체, 첫째가 뭐라고요? 학습 공동체, 두 번째가 교제 공동체, 세 번째가 기도 공동체, 네 번째가 임재 공동체, 다섯 번째가 섬김 공동체, 여섯 번째가 칭송 공동체, 일곱 번째가 선교 공동체. 우리 이런 공동체를 이뤄나가도록 기도합시다. 이런 공동체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보면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를 때 120명의 신앙인들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도하는 자리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함. 성령께서 그 자리에 가득하게 임재해 주셨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전체에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역사한 그 성령님이 각 사람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에게 임하여 있었다. 전체적으로 임할 뿐 아니라 각 사람에게 성령의 임재가 있었다. 이 임재를 경험한 후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충만해지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단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한 전도가 시작이 된 겁니다. 방언,
그때 방언은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 아니에요. 외국어. 각 나라에서 온 디아스포라들에게 그들의 말로 전도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지금 황창하 형제가 방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남아공의 박장식 형제가 방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이렇게 임하실 때에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던 베드로, 다 숨어있던 사도들, 성령에 충만한 체험을 하고는 뛰쳐나가 전도하는 거예요. 뛰쳐나가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모인 신앙 공동체가 지금 말한 7가지, 한 10가지 추릴 수 있었는데 7가지를 얘기했는데 이런 공동체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냥 인간들이 모여서 이룬 공동체가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성령 충만해질 때에 이런 공동체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이번 릴레이 기도할 때에 우리 이 기도 해야 됩니다. 우리 ENM 부산지부가 성령 충만한 신앙 공동체 되게 해 주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해서 우리 꿈꾸는 이런 신앙 공동체가 우리 ENM 부산 공동체로, 우리 부산 공동체가 이런 신앙 공동체로 변화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바 말씀을 생각하며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제가 오늘 꿈꾸는 신앙 공동체 얘기를 했습니다. 주님, 이런 공동체를 이루게 해주옵소서. 학습 공동체, 교제 공동체, 기도 공동체, 임재 공동체, 섬김 공동체, 칭송 공동체, 선교 공동체를 이루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부산 ENM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4장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르시겠습니다. 저 하늘 거룩하신 주여,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내 영혼 기도 들어주사,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주 약속하신 말씀대로 가정 결케 하여 주소서. 그 거룩하신 이름 따라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내 주여 기도 들어주사,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그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내 영혼 차로 넘치어서 내 사람이 만들어지고 내 헛된 것을 배우도록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이 냉랭하고 악한 맘에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내 맘에 사랑 불타도록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저 악한 세력 물리치고
성령의 근부를 주소서. 주의 이웃 인도하게 성령의 근부를 주소서. 주 제단 위의 모든 것을 다 빈일이 받아주소서. 자 주님만을 기도로 성령의 근부를 주소서. 3절 4절 다시 한번 합니다. 냉랭하고 악한 맘에 성령의 근부를 주소서. 내 맘에 사랑 불타고 성령의 근부를 주소서. 저 악한 세력 물리치고 나 참되게 살아가는 것 주님의 은혜이시오니 성령의 근부를 주소서. 담대하고 순종하게 성령의 근부를 주소서. 주의 이웃 인도하게 성령의 근부를 주소서. 주 제단 위의 모든 것을 다 바치니 받아주소서. 나 주님만을 믿어 성령의 근부를 주소서. 성령의 큰 불이 떨어질 때까지 이 찬송 좀 부르면 좋겠는데 우리 1시 반 또 플랜이 있으니까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 릴레이 기도 동참하는 분이나 동참하지 않는 분이나 릴레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때 이 찬송 좀 많이 부르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 하늘 거룩하신 주여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내 영혼 기도 들어주사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주 약속하신 말씀대로 다 정결케 하여 주소서. 그 거룩하신 이름 따라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내 주여 기도 들어주사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주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내 영혼 차고 넘치어서 새 사람이 만들어지고 내 헛된 것을 태우도록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이 냉랭하고 악한 마음에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내 마음에 사랑 불타도록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저 악한 세력 물리치고 나 참되게 살아가는 것 다 주님의 은혜이시오니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나 담대하게 순종하게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나 죽게 이웃 인도하게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주 제단 위에 모든 것을 다 바치니 받아주소서. 나 주님만을 기리도록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ENM 부산지부 여러 형제자매들과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들과 그들이 돕는 사람들과 각 지부에 파송한 간사들과 그들이 돕는 사람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언제나